자, 레위기 13장 12절부터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나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나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제목이 좀 이상하죠? 나병이 전신에 퍼졌는데 왜 정하다 할까요? 부정하다 해야지. 그게 제목이에요. 레위기의 구성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리고 11장부터 15장에는 정결의식법에 대해서 각각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장을 우리가 지금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13장에 나병으로 인한 부정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같이 지금 나누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긴가민감한 경우, 그 경우는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진단을 받으라.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너 스스로 나는 괜찮아 이래 하지 말고 제사장에 찾아가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너의 상태를 진단받아라. 긴가민가한데 그냥 이렇게 급하게 판단하서는 안 되고 7일 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잘 관찰하여 진단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건 긴가민가한 경우가 아니라 확실한 경우, 나병이 확실히 퍼진 경우, 그럼 제사장은 부정하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가두지 말라.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니. 가두어 주지 않는다. 7일 동안 잘 관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부정하다, 분명히 나병이 드러났고 부정하다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7일 동안 가둬두면서 이렇게 진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나병이 전신에 퍼진 경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18절부터 23절까지는 종기로 시작된 나병에 관련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24절부터 28절 말씀은 화상에서부터 시작된 나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 29절부터 37절에는 머리카락이나 수염에 난 나병에 관련해 가지고 또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38절부터 44절까지는 머리 대머리나 앞머리 대머리에 난 나병과 관련해 가지고 각각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2절부터 18절, 17절까지 보면은 나병이 전신에 퍼진 거예요. 이런 경우 그를 부정하다 안 하고 오히려 정하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다, 전신이 다 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멘. 아니, 전신에 나병이 다 퍼졌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는데, 그러면 완전히 부정하다라고 선언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정하다 이렇게 선언하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병이 전신에 다 퍼졌다. 다 퍼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퍼질 부위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전염되거나 또 진행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나병의 부정함은 뭐냐? 전염성이 있어요. 부정하지 않은 것을 부정하게 하는 이런 부패케함에 부정함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미 전신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전염될 부위가 남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전염시키지 못한다.
전염이 멈춘 상태다, 이런 의미에서 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나병이 전신에 퍼졌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더 이상 죄가 감춰질 수 없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죄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철저히 죄인 돼버린 상태, 철저히 부정해진 상태, 그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 죄인 아닌데요, 나 부정하지 않는데요, 감출 수 없는, 다 드러나 버려가지고 완전히 부정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정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정하다고 그럴까요? 가늠하다가,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경우를 생각할 때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가늠이란 결혼이라는 언약을 깨버린 성적인 죄를 말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풀면은,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죄죠. 이건 부정한 겁니다.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그의 부정함이 감춰질 수 없이 다 드러나 버린 상태가 된 거죠. 빼도 박도 못할 죄인, 나도 저 사람들도 다 알아버리는, 감출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돼버린 상태. 그래서 완전히 휘어져 버리고 전신이 이 나병의 증거인 이 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병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 온몸에 죄가 드러난 상태. 그래서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할 바로 그 상태, 이게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의 구주를 만나는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죠. 사람들에게 끌려와서는 예수님 옆에 던져집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그렇게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니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하나씩 둘씩 물러나기 시작을 하고 아무도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의의 재판장이시며 또 정함과 부정함을 진단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죄가 완전히 드러난 여인, 그래서 부정한 여인, 근데요 예수님 앞에 정하다 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완전한 죄인, 그래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죽는 일 외에는 없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는 오히려 정하다 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한편 이 여인과 간음했었던, 혼자 간음한 건 아니잖아요. 이 여인과 간음했었던 그 남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여인을 막 정죄했었던, 돌 던지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성경에서는 정하다라는 선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하다 함을 입은 여인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이라고요. 모두가 죄인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제외한 나머지 그들도 나병이 있었지만은 감춰져 있었던 거죠. 부정함이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었던 죄인들. 반대로 이 여인은요, 나병이 전신에 퍼져 있었어요. 전신에 퍼져가지고 죄와 부정함이 감출 수 없는, 완전히 드러나 버린 상태였었던 거죠. 죄가 완전히 드러난 자는 부정한 죄인이고, 그리고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정죄함 없어지고 오히려 정함을 선언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죄가 드러나지 않은 자, 감춰진 자, 스스로 의롭게 포장하면서 부정함이 드러난 죄인을 향해서 막 돌들어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었던 그들은 오히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부정한 자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춘 자가 정한 자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죄가 완전히 드러난 자, 그가 죄 사함을 받고 정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면, 그러면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심으로 그래서 정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들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성이 있고요, 죄의 환경 가운데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항상 범죄하고 만다고요. 우리 스스로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정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정함을 가리우면은 사람들 가운데는 뭐 의로운 척할 수는 있어도 의의 판단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정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고 이 부정함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정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죄 없다 하지 마시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기를, 회개할 수 있기를, 깨끗함을 받아 정함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종기로 난 나병에 관련해 가지고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아멘. 종기가 났었어요. 그런데 나았었단 말이에요. 나았었는데 근데 이놈이 나병이 된 경우입니다. 분명히 종기가 생겼었어요. 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깨끗하다, 이제는 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나은 줄 알았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었었던 겁니다. 속에서는 아직까지 병균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죄와 부정함을 회개하여서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회복된 것 같지만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 그것을 남겨두면은 처음에는 종기였었는데 이게 상태가 나중에는 더 악화돼 가지고 나병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속에 용서하지 않고 남겨둔 미움, 또 우리 속에 자기의, 거짓, 탐욕,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 이것들을 마음속에 남겨두고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겉으로만 겸손하고 겉으로만 의롭고 겉으로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러는 동안에는요 속에서는 나병이 번지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고쳐서는 안 되고, 그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고쳐서는 그 속에서는요 더 악한 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겉으로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고요, 겉으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요, 겉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깨끗함을 입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죄, 부정함으로 상처가 가득한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목사인 척할 수가 있죠. 겉으로 집사님인 척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그렇게 포장되어 있으면서 속으로 그 병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종기였다가 나중에는 나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화상에서부터 생긴 나병에 관련해서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럼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아멘. 화상을 입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나병이 시작된 거예요. 화상, 불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종종 시련, 시험, 또 연단으로 상징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불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인지 가짜인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가짜인지, 진짜 헌신된 자인지 아니면 기회를 보고 도망가는 자인지, 불 같은 시험으로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이렇게 불은 시험, 시련 혹은 연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형벌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먼저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5가지 제사에 관련해서 좀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제사 대부분이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을 태워가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예를 들어서 속죄제를 드린다 할 때에는 제사를 드릴 그 죄인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흠없는 짐승을 가져야 됩니다. 순전한 놈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영적으로는 죄가 없어야 되는, 죄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는 안수합니다. 안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전가하다, 전이하다 혹은 동일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안수함으로 인해서 내 죄를 이 흠없는, 죄 없는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안수함을 통하여서 이 짐승과 내가 동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쓴 이 짐승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나요?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멱을 따서 피, 그 생명을 갖다 다 쏟아내어 죽게 하고, 그리고요 각을 뜹니다. 조각조각 잘라내는 거예요. 머리 자르고 팔다리 잘라가지고 한 번 더 죽입니다. 그게 또 끝이 아니죠. 나무와 함께 그 잘라진 고기 덩어리를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서는 불로 태워서 죄가 되게 합니다. 불로 태워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공의로 태워버리시는 거죠.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형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쳐 잡수시고 제단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를 살라버리죠. 심판하십니다. 형벌하십니다. 또 민수기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1장. 출애굽한 이후에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성막을 재건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내산 앞에 1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1년 만에 다시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이 민수기 내용이에요. 민수기 11장. 이제 행진을 하는데 광야를 통과해 나간다고요. 광야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못된 말을 내뱉기 시작을 합니다. 겁 없이 경외함 없이 막 원망하는 소리를 짓거렸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아멘.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그들의 원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들으시는 분, 그분을 인식하면서 우리 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셨고 또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사 불을 내리셨었던 거죠. 이처럼 불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형벌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렇게 불이 말 때, 그래서 화상을 당할 때 두 가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불이 말 때, 그래서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생이 막 힘들어질 때, 그때 그 화상으로 인하여서 나병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화상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이런 경우가 화상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경우, 화상으로 인해서 나병이 생기는 경우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똑같은 시련을 당하는데, 똑같은 화상을 입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시련 가운데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죠. 부정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시련 가운데에, 이 불시험 가운데 나도 몰랐었던 교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영적인 긴장감 없이 느슨하게 신앙생활했구나. 이것을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서, 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죄, 나병, 부정함을 발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한 죄악을 가지고서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찾아가고 자기의 부정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죄와 부정함, 자기의 교만. 늘 천국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영적 긴장감 하나도 없이 그냥 세상 좋아하는 거 그대로 나도 좋아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왔었던 자기의 이 나병, 이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시험을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기도 하시지만은 그 죄를 불로 불사와 태워 살라버리시고 그리고 그를 정결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욥은 정말 불같은 시험을 당했었죠.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던 신앙인인데, 그런데 이러한 불시험을 당했었어요. 근데 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주께서 이러한 화상을 통하여서, 불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화상을 입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었던 나도 몰랐었던 그 교만이나 느슨함의 이 나병, 이런 것들을 불태워가지고, 그래서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여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종종 불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연단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1장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불시험, 그게 우리를 막 뜨겁게 아프게 화상을 입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움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들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도 찾아볼게요.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게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짐 우리 허리에 두고 또 사람들로 우리의 머리를 막 타고 짓밟아 가고 그러한 시험, 불과 같은 시험, 물과 같은 시험. 근데요,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는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신명기는 40년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40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0절 시작. 아멘.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갖다가 낮추셨느냐? 왜 이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느냐?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근데 복을 받기에는 우리 안에 흠이, 점이,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라 이거 가지고서 복 주셔봤자 그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탐욕이 가득한데 근데 그에게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면은요, 그 돈이 그에게 정말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탐욕으로 인해서 돈이 오히려 독이 되게 되는 거죠. 때문에 먼저는 그 탐욕의 더러운 것들을, 부정함을 먼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화상을 입히시기도 합니다. 불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불에 댄 것처럼, 화상을 입는 것처럼 아플 때, 시험이 있고 시련의 때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다. 그리고 불감을 통과한 자로서, 연단된 자로서, 정결하게 세워진 자로서 주께서 마침내 주시고자 하는 그 복,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이시고자 하는 그 자리, 우리 그곳에 꼭 같이 서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